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샘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이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멘. 오늘 말씀은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샘은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요 생명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을 이 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물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샘물, 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더운 여름에 학교에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8월에 여름에 갔기에 정말 더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면은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훅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물이 없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골짜기에 샘이 흐르고 그 골짜기에 들어가면 샘 때문에 시원하고 또한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샘에 많은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또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물이 있는 곳에는 푸른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파이프에 물이 한 방울씩 나오도록 해서 농사를 짓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나오는 파이프 그 외의 지역은 다 황량한 흙이고 사막입니다. 그러나 물이 나오는 그 파이프를 따라서 식물들이 아주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샘물 나게 하십니다. 생명이 흐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동네 교회의 어떤 한 교회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도시 속에서 새나 생명이 물을 마실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러한 동물들을 생각하여서 교회 마당에 자그마한 연못을 만들고 물을 담아 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새가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비둘기가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함께 사는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물을 마실 곳이 도시에는 없다는 것을 마음 쓰면서 만든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삭막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샘물을 나게 하시고 그 샘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수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먹을 것으로 고민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모든 동물들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원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신다. 하나님은 이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을 식물은 노동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인간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노동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들게 노동을 하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노동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거리가 없으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나 개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음식과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들어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가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맛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고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즐거움을 누리고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겨우 간신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세계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이 밤에 움직이는 동물들,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을 각각 구별하여 만드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숨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행성 동물들의 활동이 끝나면 해가 뜰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일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녁에 움직이는 동물이 있고 아침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움직이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움직이는 동물들은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낮에 움직이는 생물들은 낮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낮에도 밤에도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시인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계가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전쟁과 소란과 소동과 소문으로 가득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